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떨었고 경제와 사회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서로가 서로를 코로나를 옮기지 않을까 경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입니다. 내가 곧 회사이고 내가 곧 국가이며 내가 곧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나 하나만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나면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세상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되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고 오로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했고 백세의 아들을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인간들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을 등지고 숨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양심의 평정을 뜻합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양심이 먼저 나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숨으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서 사는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회사 동료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끼리나 누구와 관계가 나쁘고 싸웠다면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하고 피하게 되니까 삶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동료나 친구와 화해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게 되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또 교회도 나오기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의 이와 같은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으로 믿고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게 되고 양심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범죄하면 안 되겠지만 연약하고 부지불식간에 범죄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양심에 질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마음 편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황금방석에 앉아서 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양심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걱정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원망과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끼리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고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로 살고 친구와 좋은 관계로 살면 돈이 좀 부족하고 권력이 없는 일반 서민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떡도 먹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걱정, 근심, 분노, 싸움으로 얼룩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는 떡도 먹지 못한다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도 평안하고 직장에서도 평안하고 집에 가서도 온 가족이 평안하고 오손도손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시고 편안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합평한 삶을 살게 되고 양심의 찔림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 따라서 승천하고 하늘보다 우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이러한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항상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걱정, 관심이 항상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양심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하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죽어도 부활하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승천하여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것이 장래가 보장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 것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내가 과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데서 오는 불안감,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세상이 끝나면 영광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먹고 살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양식 없어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서 보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순금을 만들려면 연단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순금처럼 단련시키려고 이러는 환난을 주신구나 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예행 연습을 하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지나고 보면 순간입니다. 20대, 30대는 세월의 흐름을 또 세월의 빠름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40대 후반에 되고 50대, 60대가 되면 벌써 내 인생 저물어 가는구나. 내 인생 다 살았구나. 세월의 빠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짧은 인생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사십시다.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하기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싸움박질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순간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승리했다고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즐거움, 또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제가 서두에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곧 가정이고 내가 곧 회사이며 외국에 나가면 내가 곧 대한민국이 되고 또 사회에 나가면 내가 곧 무슨 교회가 됩니다. 코로나 질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나 하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 하나의 행동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화목해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하나의 생각과 행동이 회사와 국가와 가정과 직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온 인류가 정죄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개인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염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직장 그리고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하나가 짜증내고 화내고 부정적이며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면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화가 많습니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연구도 없는데 무작정 만나는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찌릅니다. 날마다 데모하고 두 주먹 불 건지고 허공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공을 치는 그 주먹이 결국 나를 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담들만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 저주와 범죄가 온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또 내가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사망과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라통이 치밀고 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라통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다. 영생과 부활 그리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십시다. 나 한 사람이 사랑을 베푸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과 섬김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라통을 참지 못하고 진노를 멈추지 못하면 결국 그것도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되면 나로 인해서 불행과 저주와 멸망이 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도, 가정도, 사회와 직장,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하나 예수 되어 십자가를 진다면, 그리고 죽어진다면 나 하나 때문에 가정도 행복하고 회사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되어 갑니다. 평생 나 환자들과 함께 목회한 손장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폭도들을 용서하고 양자로 입양하는,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 폭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담처럼, 김일성이나 강양욱처럼 세상을 제약으로 물들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짐하십시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셔서 나도 살고 회사도 살고 가정도 살고 온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